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변했고요. 안진뱅이도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변했습니다. 변한 걸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다시피 저도 변한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놀아봤고요. 술도 끊었고요. 담배도 끊었고요. 직장도 그만뒀고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 삶 가운데 변화된 증거입니다. 수많은 변화의 증거를 될 수 있습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내자면 똑같은 얘기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한 얘기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신 분들은요, 다 예수 믿고 변하신 분들이죠.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한들 모태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부모를 만난 거지, 모태신앙이 모태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된 신앙이 더 많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더 못된 사람들 많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 얼마나 못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든 계신 분들은 태어나서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변하는 거죠.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 전에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에 앞서 있었다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힘든 게 뭡니까? 돈 벌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신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나의 삶의 큰 변화는 물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 일에 앞장서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변에 우리가 서로가 증인입니다. 그 전에는요, 내 남편이 이렇게 안 했는데요, 예수 믿고 변했어요. 내 동생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예수 믿더니 변했어요. 내 남편이요, 그 전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변했어요. 내 아내가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변했어요.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절 첫날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제 친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광주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내려갔는데 아이가 13살이고요. 큰애가 13살이고 딸이 10살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병이 쓰러지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갔다가 이제 금요 예배가 있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도착한 게 밤 늦었어요. 7시 한 40분쯤에 부랴부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 아파트 앞에 택시를 내려서 이제 걸어오는데 누가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낯이 익은 친구가 뛰어 올라가요. 막 불렀습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였어요. 야, 이리 와봐. 어디가? 목사님. 저 예배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명절날. 너 할머니 집에 안 갔니? 너 설날인데 어디 안 갔어? 내일 간다고 했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요. 명절 때는 예배가 없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있지. 목사님 예배 드리려고 지금 광주에서 막 올라와서 가는 거야. 아, 그래요? 저는 늦은 줄 알고 뛰어가는 길이었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에게 말하고 왔니? 네, 갔다 오래요. 그 금요일날, 명절 첫날, 저희 가족 4명하고 그 친구하고 5명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했죠. 예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명절날 대부분 집에서 놀 생각을 할 텐데 명절날 예배에 쫓아오는 거 이거 예수 만나면 변화예요. 이게 증거죠.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변화를 다 입었는데 그 변화 속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걸 확신해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변화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대제사장과 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뒀는데 내가 한 번도 예수를 믿고 갇혀본 적이 없구나. 예수를 믿고 한 번도 붙잡혀본 적이 없구나. 나는 그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내가 방황하고 예수를 떠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서 붙잡혀 돌아봤을 뿐이지. 광야에서 막 헤매이다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왔던 탕자였을 뿐이지 고난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우리 변화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보거나, 집에서 성경책을 찢기움을 당한다거나, 집에서 감금을 당한다거나, 예수를 못 믿게 한다거나, 예수 때문에 정말 시댁에서 구박받고 남편한테 맞음을 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언제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교회 가라고 이야기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이 사도들, 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이들을 가뒀다는 것.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잘 되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누구보다 조금 더 풍성한 복,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한 번도 박해를 받지 못했던 저에게 이 말씀은 천국이 네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말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을 때에 박해를 받았다면 너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확증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가서 막 복음도 전하죠. 저는 성격상 아무 데나 문 열고 가서 막 복음 전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좀 기회도도 막 피켓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 번도 핍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했고 피켓을 들었고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막 봉투도 나눠주고 했지만 그냥 형식에 매여 있지 않았나? 진짜 복음은 전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피켓 들다가 손가락질은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으이구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 한 거라 어떻게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저의 삶 속에 큰 영향은 없었어요. 핍박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핍박은 잡혔잖아요. 매였잖아요. 가두음을 당했잖아요. 어느 때 우리의 핍박이 이렇게 찾아오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1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어떤 말을 했냐면 지난주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준 사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고요. 예수님의 일을 말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말했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분이 생명의 주다.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안진뱅이가 변화되었다. 이 말을 할 때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핍박을 받을 정도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핍박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제사장은요, 성전에 제사를 집도하는 자들이죠. 복수로 제사장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단수로 얘기해요. 성전 맡은 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는요, 성전의 질서와 또 경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대장, 그러니까 경비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앞에 나왔어요. 또 누구와 함께 나왔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사독 대제사장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무엇이냐? 육체의 부활은 없다, 영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심은 무엇과 연계되냐면, 이 땅에서의 잘 살아, 이 땅에서 잘 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필요 없어. 영생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의 실세,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을 팔아넘기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주도권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3번 설교로 3,000명이 변하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가 5천이 더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 해봐야 약 3만 명이 좀 넘는다는데, 벌써 2번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변했어요? 남자만 8,000명이 변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8,000명이 변하면 여자와 자녀들을 포함하면 거의 일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럼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겠죠. 사두개인들은요, 예수가 없다고, 영혼은 없다고, 천국은 없다고 이야기해서 이 민족들을 팔아버렸는데, 사도들이 예수가 있다, 부활했다, 예수가 있다, 천국이 있다, 믿음이 막 생겨서 성들이 막 생겨나면 사도개인들은 이스라엘을 팔아넘긴 매국노가 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은 빼앗기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럭저럭 지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 성전에 성령이 강림하고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왔을 땐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핍박 안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물건을 막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줘도 핍박 안 했어요. 그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핍박이 일어났냐? 예수를 말할 때부터, 전할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안진뱅이 신앙을 갖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받으면 되지, 안진뱅이처럼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기도 제목을 강구하는 우리가 앉은뱅이처럼 오늘도 앉아있지 않나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하나님 충만교 1년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 이렇게 변화하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 우리 예수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죠. 각자의 노예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만든 것 뿐이잖아요. 왜 충만교회에 핍박이 없습니까? 왜 저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복 받아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냥 껄끄러워지니까요.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합니다. 왜요? 괜히 관계 불편해지니까요. 부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말 안 들으시니까요. 성도들에게 예수 온전히 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떠날까 봐요. 길에 다니는 상가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해야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나의 변화에만 만족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씨름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모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주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변화되는 것,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저 때문에. 여러분,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한다고 이 세상이 변할까요? 사람이 그냥 말한다고 변합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냥 말한다고 변할까요? 여러분, 진모하고 예주가 말씀방송 하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말씀방송에 있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데까지 올 때는요, 전쟁이 필요해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변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그게 진짜 좋은가 보다 그리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각자의 삶 속에 다 부딪힘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픔도 있었어요. 부딪힘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기도 제목 많이 써두셨죠? 그냥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그냥 그치고 기도만 하시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말할 때 전쟁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붙잡힐 줄 알면서도, 갇힐 줄 알면서도 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변화를 이룰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가운데서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잡힐 줄 알면서도. 왜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가 진짜니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우리가 왜 복음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냐면,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자녀들과 씨름해야 하냐면, 왜 복음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씨름해야 하냐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걸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언제 다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질까봐, 내 거 손해볼까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께 깨지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 말을 잘 안 들어요. 술 먹는 거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밥도 안 차려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간다고 바쁘니까 이거 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안의 어떤 가문에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고 부모님 말도 안 들으니까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바쁜데 주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미움을 받는 직장인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은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우리가 꼭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그냥 핍박받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내가 받은 능력을 증거했던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꼭 핍박이 올 거라고는, 모든 핍박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핍박이 온다면 내가 예수를 바로 증거했구나 라는 증거로 삼으면 돼요. 핍박이 오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겠구나,